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간혹 유튜브를 보고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찾는 것이 참 힘들어서 그냥 온라인에만 머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는 정하고 싶은데 주변의 교회의 건강성을 몰라서 또 건강한 교회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에 어둠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그 교회가 회복됨으로 지역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을 놓고 교회의 건강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개척돼야 될 이유는 교회 개척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건강한 교회의 힘이 주변 교회들까지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는 곳이 곧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고 삶이 건강해져서 그들이 딛고 있는 현장까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교회의 회복을 통해 그러한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직업과 또 그들의 삶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둠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좀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몇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은 은근히 숨어져 있습니다.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단의 그 수장들뿐만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들도 너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죠. 왜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은 구속사 중심적으로 읽어내야 된다. 성경의 스토리는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구원사 중심으로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서는 무한반복입니다. 1장부터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가짜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완전히 가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진짜가 오면 그림자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면 완전히 눈이 돌아간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을 구약의 성막으로 바꿔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바꿔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그들이 좋아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다윗왕 같은 인물로 그려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인물이고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실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고상한 가르침으로 더 올가맬 뿐입니다. 왜 목회자의 설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까? 설교도 자꾸 듣다 보면 그 목회자가 강조하는 가르침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세상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해야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인간 제사에도 기능은 있습니다. 율법에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그러나 인간을 구원시키는 기능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3절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들의 피가 아직 원천적 뿌리까지 없앨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해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가지지만 해마다 해야 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살아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저는 이 5절 6절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인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어야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후회하십니까? 그는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미천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라가 중요하니까 내 타이밍, 내 뜻 계속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임의로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듣는 귀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그의 영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중 되면 듣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여색에 빠져버리죠. 진짜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제사 드렸다고 나를 정말 만났다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가 제사 드렸다고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교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매일이 예배입니다. 매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매일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교제의 길로 들어가야 되지 구약의 율법에 묶여서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물론 형식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식도 마치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며 온갖 순서를 다 넣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예배에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끊임없이 10장 1절에서 10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강조는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눈과 귀를 뺏길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김용기 목사, 더 바이블 처치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같이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완전한 법을 이루셨습니다. 그 완전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끝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거룩한 분께 접속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인간에는 원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분께 접속되면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 흘러오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란한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먼저 듣고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들이 잘 유혹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잘 유혹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 사람의 말, 환경의 말, 친구의 말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따라가는 그 길을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